68장입니다. 찬송가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 우리 1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과 말씀 기도 함께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67장입니다.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67장.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삼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레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나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시편 29편입니다. 29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료를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제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주 앞에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살아계신 주의 말씀이, 오늘도 주의 살아계신 음성이, 그 소리가 오늘도 우리의 영혼에 전달되게 하시고 그 소리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시편 29편은 승리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아마 큰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한 다음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시편 29편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29편은 전쟁이 힘 있는 자들, 힘 있는 용사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전쟁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우리가 이제 여러 전쟁의 소식들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아무리 군대가 많고 힘이 있어도 자기 마음대로 전쟁에서 못 이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윗은 일평생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이 병사의 수가 많고 용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기는 게 정말 아니구나, 그렇게 삶에 느끼면서 이 전쟁에서 돌아온 기쁨을 시편 29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편 29편에서 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우리 3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왜 여호와의 소리, 이게 이제 이 시편 29편의 굉장히 특징적인 이제 그런 그 표현인데, 여호와가 백향목을 꺾으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계시다. 왜 여호와의 소리를 이렇게 7번 나오거든요. 이게 강조했을까? 소리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소리는요, 우리 귀로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고막을 이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작용하는 거죠. 보는 거는요 밖에 있죠. 예. 여러분 막 안이 막 보이세요? 막 저는 막 위장이 보이고 막 눈 여기 안에가 다 보이고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는 것은 우리 밖에 있잖아요. 소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다윗이 묵상할 때에 하나님은 자기 안에 계신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죠. 그리고 눈은요 보고 싶지 않으면 눈꺼풀을 닫으면 되죠. 뭐 여기 뭐 별일이 다 있어도 눈 감으면 안 보이죠. 소리는요 닫는 게 없어요. 맞죠? 그러니까 소리는 꽝 이렇게 나면은 듣고 싶든 듣고 싶지 않든 내 안에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싶다고 해서 안 보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없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하시지 않는 분이 아니에요. 소리처럼 우리 안에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소리처럼 내가 거절하거나 인생이 그 어떤 인생도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역사로 우리 안에 일하시는 분임을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또 이 본문을 이렇게 우리가 또 비교해 생각할 것은 그럼 소리의 반대가 뭘까?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신앙생활에서 글자죠, 글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전에 살펴볼 때 말씀은 기록된 문자라는 뜻도 있지만은 거기에 사건이란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하시는 행위도 있지만은 사건, 일 그런 뜻도 있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려 왔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활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말씀하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생각나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나 보다. 다 우리는 문자의 시대를 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문자를 사람들이 만들어내기 전에도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셨는데 그때는 소리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시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소리만 듣던 시대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가장 근원적인 신앙 경험은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고 뭐 대단한 뭐 그냥 성경을 요즘은 막 눈으로 보는 것처럼 막 요즘은 다 펼쳐져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점은 어디여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과 삶에 감동이 되고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 역사가 되고 오늘도 여호와의 소리가 여러분의 삶에 사건을 만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오늘 이 본문의 그 8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이 여호와가 이제 그 압도하시는 여호와가 압제하시는 그러니까 여호와가 막 역사하시는 그런 그 대상들을 한번 보세요. 처음에 물이 나왔고 백항목이 나왔고 화염이 나오고 뭐 광야가 나오고 잘 보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상 숭배를 했죠. 그러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지니까 그 물을 다스리는 바알신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 역사에 영향을 줍니까?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물을 다스리는 신에 대하여 경배하는 바알신이 있고요. 백향목은 뭐 어마어마한 목재고 막 바라만 봐도 막 기분이 좋아지는 그 당시 최고의 나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그 나무들을 섬겼죠. 그러니까 그게 또 중요하고 재산이 되고 또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고 또 불 마찬가지죠. 불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신처럼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소리가 뭘 압도하시는, 뭘 이기시는 거예요, 뭘 다스리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을 다 다스리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영광은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뭐 건강이 막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들의 뭐 기업이 중요하고 뭐 노후에 우리가 뭐 살아가는 삶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 가운데 살다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편 29편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준비하고 성전에 여러 가지 도구들을 그 제도들을 만든 다윗에게 있어서 그런 일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전쟁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일으키고 백성들에게 좋은 것들도 나눠주고 그런 모든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오늘 시편 29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아침에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가장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도 여러분의 귀 안에 오늘도 여호와의 소리로 백향목을 꺾으시고 오늘도 물들을 마르시고 화염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소리로 오늘 임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멋진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